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따라하는 30일 요양 프로그램의 7일째 되는 날이죠. 우리가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토요일 7째 날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강의에서 우리가 안식일 준비하는 대청소 했잖아요. 그 안식일은 누가복음 24장 1절 이후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 요일로 일요일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요일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면 바로 부활하신 전날이 토요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아니고 일주일 중에 7째 날인 토요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안식일이 오늘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30일 요양 프로그램을 지금 가정에서 이제 따라서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배운 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회복이 오도록 되어 있는 이 건강 복음 강의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째 날이 되어서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또 이 안식일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30일 세미나에서 오늘 처음 만나는 안식일이고 또 일주일 후에는 두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는 또 세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되고 또 그 다음 일주일 후에는 네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안식일을 이제 4번을 맞이할 텐데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 안식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1이지요. 오늘 첫 시간이고 그 다음 안식일 계속해서 2, 3, 4로 이번에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것이고 또 알아야 되고 이 안식일하고 건강기별과 의료 선교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신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환자들을 치료를 하셨는데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시는 봉사를 하시고 환자에게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일어난 이 치유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했을 때 그 나라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고,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너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중풍병 환자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일 때문에 왜 너는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공격이 들어왔고,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계속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셨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셨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신앙을 하면서 안식일마저도 행위적으로 지키고 있을 때,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행위적으로 지켰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일에 건강기별과 의료선교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을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일하시게 하는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제정해 주신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 안식일을 올바른 정신으로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지,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 얻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 선고되는 마지막 최후의 선언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에 올라갈 성도로서 준비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중심이 되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질 때에 10계명의 첫째부터 10제까지의 계명이 안식일 계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분명히 10계명 전체를 지키는 것이고 10계명 전체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올바로 회복할 때 지켜지는 계명들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10계명 전체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읽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여러분도 그 말씀 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하고 과일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도 저의 지식이나 저의 경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려드려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저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안식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 얘기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직 기록되었으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여기 염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읽어드리는 그 내용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서 빛이 올 때 바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 사업과 함께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를 믿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배일이 무슨 날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왜 여기에 그냥 어느 날이든지 정해가지고 이 날은 안식일이다 안 하시고 천지 창조의 과정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의 과정도 날짜를 계산하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되고 하면서 첫째, 둘째로 계속 짚어 오시다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도록 아담 하와에게 이 안식일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2장 1절로 3절에 있고요. 그 2장 이후로 보면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영원한 복의 약속은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주에 죄가 들어왔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번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 들어온 죄의 유혹이 이 지구에도 들어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유혹을 받아도 네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유혹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와 함께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약속이 이 안식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너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했지?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런 미혹을 할 때에 하와의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사단의 말에 솔깃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단이 시키는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죄는 선악과를 입으로 따넣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결과가 선악과를 입으로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죄를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죄를 받아 먹은 것이고 그 죄는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선만 가지고 계시는 분, 100%가 선이고 의이고 사랑이신 그분의 품성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죄를 받아 먹음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마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우리도 이 선악의 대쟁투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주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 이 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담 하와가 쫓겨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동산 밖으로 내보내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영원한 복음이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다시 의롭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아담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사랑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 주신 그 안식일은 변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은 영원한 것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영원히 존재해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그 평안, 그 쉼,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에덴의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중심이 되는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심장부가 되는 이 안식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것이 이번 30일 세미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넷째 계명은 죄 없던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허락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에 대한 이 부분을 잘 모를 때에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나? 사람이 죄인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그 날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여기 보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보통 게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의, 하나님 안에 있는 품성,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걸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걸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순수한 사랑, 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에덴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는 그 안식일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누렸던 그 안식을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이라.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과 속에서 나오는 게 다 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셨지요?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다시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안식일 회복.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이 지킬 수 있는 안식일이 거룩한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소유한 자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거역한 그들이 철저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안식일 계명하고 아무 의미 없는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을 옛날에 유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행위로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저 안식일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저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무지한 개신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요.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에서 이번에 분명히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글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재림교회가 지키는 안식일은 바로 이런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킨다 그랬죠?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이것은 다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이게 다 형식이고 이게 다 외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창조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만 죄가 들어와서 이 의, 이 사랑, 이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제7일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믿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는 갔다 올 수 있지만 내 마음에 평안, 안식은 없어요. 평안하게 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안식일 준비하는 그 예비일에 바로 안식일에 들어가기 직전에 문 앞에 십자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안식일이 다가오기 조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그 거룩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보니까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로 교육을 시켰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누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 안식일은 이 땅에서 안식일을 회복한 자들이
에덴의 안식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태초부터 창조와 함께 제정한 그 안식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넷째 계명의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실 때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면 그건 영원한 회복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에요.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 언약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잃어버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과 그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 신앙 경험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은 경험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죄인이 내 죄의 법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시키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걸 다 이제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포기했다, 자기 일을 쉬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일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사시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 안에서부터 안식일이 회복되는데 그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쉼. 자기 일은 하나도 없어지고 왜요?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일합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자기 일은 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실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이제부터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다시 탄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일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의인데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그렇게 해서 지켜질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는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이웃에게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속이지도 안 하고 탐내지도 안 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 하늘에서 준 그 사랑을 받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날마다가 안식일이 되게 하는 삶이고, 바로 이들의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사랑의 율법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쉼이 있고 그 쉼을 통해 회복이 온다. 자, 우리가 금식과 함께 몸이 회복되는 거 많이 배웠지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금식과 회복의 얘기를 해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 일 자체가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에 내 품성이 거룩한 품성으로 회복되어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가 하늘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에 모세에게 이 안식일을 너희 대대의 표징으로 내가 준다고 하신 그분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사단에게 종살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또 종살이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종살이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사단에게 매여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죄로부터 건져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거기에 안식일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노라. 그러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기념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언약의 도장이 찍혀 있는 날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7일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게 돼서 계명 잘 지키고 구원 받으면 되는데 그 왜 꼭 날짜를 따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물과 나누게 하시고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땅 위에는 많은 식물들이 나게 하시고 물에는 물고기가 놀게 하시고 공중에는 새를 날게 하시고 수많은 짐승들을 땅 위에서 살게 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거 하나님은 한마디로도 이거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첫째 날은 요것만 만들고 둘째 날은 저것만 만들고 또 셋째 날은 이렇게 하셨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와서 제7일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안식일도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쉬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는 그 길로 다 파산되고 끝나고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받음으로 나누고 순환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세계와 함께 이 지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숨쉬고 말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시고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 할 때에, 안식일은 우리에게 네 스스로 하려고 하는, 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일을 포기해라. 내가 해줄게. 우리 인간은 원래 스스로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그들은 스스로 살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창조주와의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로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살게 돼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로 그들이 살게 되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과의 어떤 차단,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창조 때부터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받아들여서 죄의 관계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주셨을 때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시대나 스스로 살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는 창조 때부터 그렇다니까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다 보면 좋겠지만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을 가장 이해 잘 할 수 있는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나무는 뭐 어느 나무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모든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보면 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가지가 맺습니다. 그죠?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자라나고 잎이 피고 꽃 피고 향기 내고 열매 맺는 이것을 가지가 하고 있지만 이 가지는 나무 둥치에서 분리되면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 가지에서 이런 아름다운 잎과 꽃과 향기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를 내고 나무가 꽃 피우고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그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는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 동안에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가지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가 와서 이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의 향기를 낼 수도 없고 사랑의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됐을 뿐 아니라 점점 말라서 그냥 밟혀서 태워져서 흙이 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을 그대로 말라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그곳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허락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의 안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자,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게 되고 그럴 때에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사랑의 도구로서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 가지의 일이 나무의 일이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는 그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내가 맺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면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율법에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다 성령의 열매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 속성이 다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받게 됐을 때 그 속성이 가지고 온 열매가 사랑도 하고 참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다 하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범죄하고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안식일 계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나는 창조주일 끝에 있었던 에덴에서의 안식일 제정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 곧 영원한 언약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창조주일 끝에 제정하신 그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그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과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주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주로 하여금 다시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을 통해서 네 번의 안식일에 안식일 회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참 좋은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